7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부터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추악한 이스라엘의 민낯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방하고 우상을 권장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은 자신에게 예언적 환상을 주어진 날짜를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는 592년 9월 17일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약 14달 후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은 자기 회고록을 잘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가 선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신이 그 전에 그것에 대해 선포한 메시지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환상 체험은 에스겔이 델아빕에 있는 자기 집에서 유대민 공동체 장로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갑자기 임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8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같은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묘사는 1장 처음에서 그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보좌에 앉은 인물에 대한 묘사와 동일합니다. 에스겔을 들어올린 주의 영도 이전에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 준 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 체험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에스겔 머리채를 붙잡아 바벨론 땅에서 사막을 넘어 날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비디오 클립 같은 4개의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은 성전 북쪽 문에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곳에 이전 들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 목격한 것이 질투의 우상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 그 질투의 우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기에 성전 구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은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놀랍고 충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성전 안쪽으로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 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일반 백성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고발했다면 이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엄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담에 구멍과 벽을 허무는 것은 엄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온갖 벌레와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70장로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공식적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아마도 에스겔이 익히 아는 낯익은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들은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 방은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방은 어둡고 엄밀했습니다. 게다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들은 애굽의 신들의 도움을 구하며 애굽 군대의 도움을 얻으려 했던 정치적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들은 애굽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애굽 군대의 도움을 얻으려 했던 정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동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전 597년에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첫 번째 유배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에 생긴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고대 한 민족의 패배는 곧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었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더 강력한 애굽의 신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로들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능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6절에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9절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2절에 또 15절에 17절에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통 눈으로 가득 찬 그 환상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이 본 세 번째 장면은 성전 북문 입구에서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단무수는 식물의 신입니다. 단무수는 하지 때 죽어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단무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단무수가 죽어 지하 세계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의 소생을 기원하며 애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왜 하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단무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했고 혼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네 번째 장면은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대략 25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향해 절을 하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배교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라는 문구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료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반항이나 모욕을 상징하는 어떤 음란한 몸동작이나 외설스러운 동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여준 후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는 듣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성전 봉사를 앞두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이제 곧
성전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로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보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모함과 로망은 경악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에스겔에게 있었던 거룩한 의분이 더욱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마땅한 것이며 정의로운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가정해 본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을 보여준다면 에스겔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경악하고 더 심하게 격분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벨론 통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지은 죄악이 컸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우상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보여주옵소서. 사역이 기대만큼 안 되고 열매가 더디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